전도자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깨어진 그릇과 같다. 사람은 깨어진 그릇과 같다. 그래서 계속 물을 거기에 갖다 부어도 깨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물이 다 새어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받고 또 받고 하는 것이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 뜨거운 은혜를 체험해도요, 그릇 자체가 깨어졌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사람 안에서 그릇을 깨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건데, 뭐 때문에?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또 원망과 불평과 이런 썬 뿌리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깨어져요. 그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뜨겁게 받아도 한번 그런 풍파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금방 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어진 그릇을 만드는 것은 외부에도 있고 또 자기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어진 그릇이어서 은혜를 뜨겁게 한순간 받아도 얼마 안 가서 다 이렇게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틈 사이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계속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깨어진 그릇을 어떻게 하겠냐. 계속 충만하게 이렇게 채우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깨어진 그릇을 계속 충만하게 채우는 방법 어떤 것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물을 담는 그릇 같으면, 물을 담는 그릇이다 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흐르는 물 밑에다가 그 그릇을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물은 흐르는 거고, 그죠? 새어나가도 계속 물은 찰랑찰랑 채워져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가득 담았다가 옆에 옮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또 새어나가요. 나중에는 고갈돼 버리죠. 깨어진 인간을 계속 채워나가는 방법은 흐르는 그 물의 밑에다가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작정하라. 왜 기도를 작정합니까?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는 뭐냐면 우리 깨어진 그릇을 흐르는 물 밑으로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작정하는 것과 작정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작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작정했기 때문에, 그죠?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없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작정하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작정해서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깨어진 내 그릇을 어디에요? 은혜에 흐르는 물줄기 밑으로 집어넣는 행위예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하라. 저는요, 기도는 어디에서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죠. 꼭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된다, 못을 박으면 쉬지 말고 기도 못해. 여러분 집에 못 가요. 밥도 먹어야 되고 할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느 곳에서든 장소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요. 그죠? 심지어 육체는 잠을 자는데 영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좀 신비로운 체험이기는 하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네, 이것도 밀어 넣는 거예요. 억지로 밀어 넣는 거예요, 지금 이게. 흐르는 물 속에 깨어진 그릇을 밀어 넣는 거예요. 왜? 부담이 되어야 되거든. 책임감이 있어야 되거든. 의무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그 은혜의 물줄기를 깨어진 그릇을 갖다 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을 느낄지라도 순종하고 따라오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된 은혜를, 이번에 시간별로도 다 차이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유일한 기회가 될 거예요. 누굴 겹쳐서 만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깨진 그릇이 되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자꾸 메마를 나가요. 왜? 깨진 그릇이니까. 깨진 그릇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 순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제한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언 8장 17절을 묵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얼굴을 보이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니까 자기를 찾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숨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찾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걸 보여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 간절히 찾는 게 도대체 어떻게 찾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게 어떤 건가요? 이게 여러분 아시나요? 근데 이 간절히 찾는 간절한 부분에 성경 주해를 보면 밑에, 여러분 성경책 밑에 보면 새벽에 해놨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하는 말고 새벽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나를 못 보고는 견디지 못하여 새벽같이 일어나 내게 찾아오는 사람만 나를 만나서 깨달음을 알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요, 우리가 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음을 주신다는 거. 근데 이 사람이 새벽에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마음으로? 잠이 안 와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 주님을 못 보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모함이 일어난 거예요. 갈망이 일어나가지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찾아오는. 주님은 그 사람을 주목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왜 보통 다른 시간보다 새벽에 왜 그런 영감이 또는 영적인 은혜가 깊고 깨달음이 있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 사모함이 벅차니까. 이게 뭐냐? 성경에서 간절히 찾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틈이 없을 만큼 매우 분주한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틈이 없을 만큼 너무 분주한 거예요. 우리 일상이. 기도라고 하는데 이 기도조차도 어떻습니까? 기도 시간도 짧지만 그 기도 자체도 일방적인 기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버리는 기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간절히 필요한 시간이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3개월 동안 정말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단 1시간이라도. 1시간이라니까 어떻게 그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기도 들어가는 시간이고 말씀 보는 시간도 되고 찬양하는 시간도 되고 찬송하는 시간도 되고 모든 시간을 다 포함해서 1시간이니까 1시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이번 기도회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홀로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작정하라, 교회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교회에서 기도가 잘 안 돼요, 또 사실은. 그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수하라고 한 게 있어요. 아무나 계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20세 이상을 내세워서 뭐 하자고요?
싸움에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싸움에 나갈 자 20세 이상 조건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속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무슨 싸움을 해요? 구약 백성이 싸웠던 그 싸움을 우리도 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초대교회도 상관이 없는 먼 미래거나 또는 지금 우리와 상관없이 초대교회에서 이미 끝나버린 사건이 같으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도에게나 신약 성도에게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이나 주님 재림 직전에 있는 때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서 요한계시록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가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고난 안 받느냐? 아니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신약 성경에도 신약 성도에게도 그 고난이 있어요. 믿음의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입니다. 장차 올 환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지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게 요한계시록이지 먼 미래 예수님 재림 직전에 먼 미래 장차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환난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된 사건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무슨 싸움? 구약 성도들이 싸웠던 그리고 우리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싸웠던 그 영적 싸움을 우리도 계속 해나간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20세 이상은 두 가지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20세 이상은 첫 번째 성숙의 의미예요. 영적 전쟁을 치를 것 같으면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자가 싸울 수 있어요. 싸움 누가 해요? 애들이 싸워요? 아니죠. 청장년들이 싸워요. 신앙의 성숙한 자가 영적 싸움을 해요. 안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20세 이상. 훈련이라는 의미예요. 훈련. 20세 이상이면 훈련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싸울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내보내지 싸우지도 못하는 부녀자거나 아이들 20세 이하 안 내보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교회마다 20세 이상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속 싸워나가야 할 영적 전쟁에서 싸울 만한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들이 한 주에 오셔서 야 오늘 말씀 좋네. 정말 잘하시네. 이걸로 끝나고 또 돌아가고 매주 이렇게 반복하면 안 돼. 지금 코로나 때가 되니까 그런 양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신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서 교회마다 아우성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예배뿐만 아니라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친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여주신 거잖아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직접 눈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교회가 교육하고 훈련하는 이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과연 영적 전쟁을 치룰 만한 20세 이상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3개월간의 작정한 기도는요. 훈련인 거예요. 군대도 가면 어떤 사람이 있으면 대충 그냥 세월만 지나다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특수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요. 특수부대입니다. 왜? 눈으로 보이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이거 영적 싸움이잖아요. 차라리 눈으로 보고 대포 한 방 싸워 올리고 무기로 총으로 싸울 것 같으면 낫겠다. 죽든 살든 보이니까. 안 보이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 안 보이는 전쟁을. 얼마나 특수적인 훈련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려 치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힘듭니까? 작정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훈련 받아야 된다니까. 싸워야 된다니까요. 계시록 하면서 야 이렇게 푸시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뭡니까? 과연 내가 이겨 승리한 영적 전쟁을 치를 만한 사람은 너희 교회에 몇 명이나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매일 큐티하고 나누고 기도문 올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훈련이란 말입니다. 특수부대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내시면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자, 오늘 서머나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떤 교회 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였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마 요한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가 요한이 사역했던 교회거든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요한이 담임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먼저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잖아요. 어떤 책망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는 일은 특심이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다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 사도의 별명이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쭉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합니까? 사랑. 사랑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사랑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인데 이 사랑의 사도가 사역한 교회의 첫 번째 책망이 뭐냐?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야.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춘다는 게 교회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오늘 두 번째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도 요한이 놀랐을 겁니다. 왜?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 감독으로 있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머나 교회 하면 폴리캅을 떠올릴 만큼 이 순교자 폴리캅의 일화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 유명합니다. 초대 감독,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던 폴리캅. 로마 황제를 한 번만 주라고 고백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로마 총독의 권유에도 지난 86년 동안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한 목숨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걸어서 화영장으로 갔어요. 불이 타오르는 장작에 그가 있어도요. 불길이 그를 불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안 죽으니까 화형을 시켜도 안 죽으니까 칼로 찔러서 순교하게 만들었죠.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받았던 이 당시는요. 요한이 이제 90세 넘어가는 그 노구에 받은 근데 이 받은 편지 이후로 60년 이후로 이 폴리캅이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폴리캅이 굉장히 젊은 청년 때 사역을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60년 후에 폴리캅이 86세 일기로 순교를 당하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 그러니까 서머나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큰 항구 도시인데요. 이 항구 도시는 보통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상 숭배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상 숭배. 그리고 그 당시 모든 교회가 황제 숭배를 했죠. 그리고 로마의 여신이 있는 신전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얼마나 음란하겠어요. 그리고 뭐 돈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 교인은 지역은 부유한데 교인은 가난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못 사는 거는 그건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가난은 어디서 왔느냐? 환난에서 왔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졌다는 거거든요. 그 지역 자체는 아주 부유한 지역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요? 오늘날도 보면 백신 맞은 사람이 있고 백신 안 맞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막 선이 이상하게 눈에 안 보이지만 선이 쫙 꺼지는 그런 느낌 있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경제 조직이 있어요. 길드라고는 경제 조직에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거래하고 자기들끼리 이익을 남기고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잘 먹고 해요. 그런데 단 하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조직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에 모두가 조직이 되어 있는 경제체제 속에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장사해서 어떻게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이들이 예수 믿는 것 포기하면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가난을 감수해냈다는 이 교회가 바로 스무나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무나 교회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1절 보시면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읽어 나가지만요. 이 당시 스무나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던 것을 짐작할 수조차 없어요. 짐작조차 못해. 왜요? 우리는 그들의 상황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편지는 단순한 2절까지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무슨 우리가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무나 교회 교인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이 당시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그걸 체험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의 깊은 감정을 100% 공감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번 우리가 상상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위 박탈 다 당하고 경제권 다 잃어버리고 도망 다니고 그리고 이 당시 예수 믿는 것 발각되면 사자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쫓겨가게 되고 종이 되어 가고 노예처럼 팔려가고 그 다음 또 뭐예요? 300년간 지하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상황이었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상황이라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라면 생각이 좀 깊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주님이 보실 때 스무나 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결코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했을 때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눈물 범벅이에요. 울음바다가 됐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 못하겠고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 뚜렷한 것도 없고 답답한 가슴 부여잡고 계속 주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그거 한마디면요. 눈 녹듯이 그 아픔의 상처들이 확 녹아내릴 뿐만 아니라 눈물이 범벅이 됩니다. 왜 그토록 찾았느냐?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기는 내가 믿는데 안 보이니까. 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도 그분은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믿음을 점점 잃어버릴 것 같아. 낭만이 오는 거예요. 실망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분명히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뜨거운 경험이 있어, 처음 있어, 떠날 수는 없고. 근데 계속 주님을 부르고 찾아도 주님은 보이지 않고 어느덧 시간 지나가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실망을 뛰어넘어서 낙심도 되고
주님 안 계신가 의심도 되고.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누군가의 대신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안다라고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들어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지금 이 서문화 교회의 교인들은요, 이 한마디에 정말 펑펑 울었을 것이라는 게 상상이 돼요. 펑펑. 아니,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생계까지도 죽음을 불사하고 믿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겨 다니면서 주님을 찾아.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요한을 통해서 받은 서신에 이 내용이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한다. 내가 너희가 왜 가난해졌는지를 알고 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어요. 그냥 눈물 범벅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끝 뒤에 보십시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냥 가난만, 물질적 가난만 있는 게 아니더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해내야 할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냐면 가난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물질적으로 육적으로는 빈곤하고 궁핍하고 가난해도 영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으로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영적으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교회가 하나 있죠. 뒤에 보게 됩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주님의 진단이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3부를 갖고 있었어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진단합니까? 공고하다, 가련하다, 벗었다, 눈멀었다, 가난하다. 아니, 자기들의 옷은요, 명품으로 휘둘렀어요. 제가 지난번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너무 부유해. 교회가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사장만 앉아있어. 장군만 앉아있어. 고위층만 앉아있고, 그 교회가. 사업하는 사람만 앉아있어. 얼마나 재정이 풍성하겠어요. 얼마나 럭셔리하겠어요. 그죠? 모든 시설 자체가 대리석에 으리으리할 거예요. 그래서 백두 드리는 거예요. 나는 부자야. 부유해. 부족함 없어. 여러분 혹시나 이루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가요? 없이 살다 보니까 참 부럽기도 하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성해도요, 하나님 앞에 할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 있다고 하면 주님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부자다, 뭐 그까지는 용납하겠어요. 부유하다, 용납하겠어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그것들이 결국 내 영혼까지 책임지나? 내 영원한 끝까지 책임져? 그거는 아니잖아요. 부족한 게 없어. 지금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한테 할 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참, 공고하고 가련하구나. 부자, 가난해. 내 옷 그렇게 치렁치렁 명품으로 입고 있지? 벗었어. 눈 뜨고 있니? 눈 봉사야. 그냥 소경이야. 눈 멀었어. 이게 주님의 판단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과 주님이 보는 달라요. 그런데 여기 서머나 교회는요, 없어. 라오디게아하고는 너무 비교되잖아. 가난해. 못 먹고 못 입고 도망다니고 집 없어. 궁핍해. 가난해. 그런데 예수님은 내 실상은 부유하니라.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이 두 중에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를 한번 했어요. 여러분들이 돈 많아가지고 부유하고 부자인데 아니면 가난해서
영생을 갖고 부자인데 영생과 관계없이 살고 이 돈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 돈을 주면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바꿀 수가 있겠냐고. 도대체 얼마를 주면 내가 갖고 구원받은 이 구원을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오래전에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질문을 다시 한다면 여러분 그때 대답했던 그 대답이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때는 다 얼굴 보니까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100억을 줘도 1000억을 줘도 1조를 줘도 절대 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약간의 표정도 있으시기도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렵게 사시면. 그러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가 이렇게 너무나 상반되는 주님의 판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그래요. 자칭 유대인은 혈통적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가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영적 믿음의 뭡니까?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냐면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예요. 그가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도 이 스무나 교인들을 괴롭히고 핍박을 가하고 비방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안다. 그랬는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다.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분인가? 아니 지금까지도 고생하는 걸 안다면서요. 내 환난과 어떻게 궁핍을 당하고 어떻게 환난을 당하고 안다면서 그럼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지. 사람의 도리로. 그죠? 사람에게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되죠. 성도에게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장차라는 거는요. 먼 미래가 아니라 스무나 교회 교인들이 받아야 될 고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가 받고 있는 고난을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덮쳐서 뭐냐면 고난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 또 온다는 거거든요. 야, 참 가슴이 철렁 내리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렇게 환난을 받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네. 이건 또 웬일입니까? 환난 받게 이렇게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는데 환난 받게 하겠다. 거기다가 또 죽도록 충성해라. 아니 그럼 뭐야 이게? 지금까지 죽도록 순교까지 하면서 했는데 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무자비하신 하나님입니까? 대책 없이 그냥 서머나 교회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다른 교회 보십시오. 이런 교회가 없어요. 서머나 교회. 근데 여러분 7교회 중에요. 책망이 없는 교회가 딱 2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입니다.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어요. 칭찬과 약속이 있어요. 모든 7교회에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약속을 주시는데 다 똑같은데 이상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볼 때도 흡족한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 볼 때도 너무너무 마음에 쏙 드는 교회라. 그런데 이런 말씀하죠. 환난 받겠다. 환난 받게 하겠다.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라. 도대체 얼마만큼 충성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오해가 쉬운 대목이 바로 10절 이 내용입니다. 말씀드릴 테니까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십시오. 지금 이거는요. 예수님이 더 서머나 교회에 더 환난을 주는 게 아닙니다. 더 환난 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이 10일 동안에 이 환난은요. 어떤 환난이냐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왜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을 받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환난을 받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는 이 10일 동안의 환난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 10일 동안의 환난은요. 마귀가 성도들을 고난을 주지만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우리와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우리와도 원수예요. 늘 우리를 보면서요, 한시도 분을 풀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를 한번 쳐다보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그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분을 품고 있어요. 자, 생각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늘 저놈을 내가 죽여야 돼. 저놈은 내가 아주 고생시켜야 돼. 고난을 줘야 돼. 이를 뿌득뿌득 갈고 있는 게 뭐냐면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10일만 주겠습니까? 그 마귀는 성도에게 고난을 준다면 고난의 날짜를 정하라 그러면요, 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고난을 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쉬지 않는 고난을 주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속성이 없어요. 참고 내가 막 미고 죽겠는데 내가 참고 그냥 하나님 눈 보고 하나님 앞이니까 내가 참고 10일만 주겠다. 이러지를 못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의 속성이 참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0일을 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마귀가 정한 날짜가 아니에요. 이건 누가 정한 날짜예요? 예수님이 정하신 날짜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거하고는 상당히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다를 수도 있어요. 10일 동안의 환난은요,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환난이었어요. 근데 10일 동안에 그냥 어두커니 주시고 그러면 마음대로 해봐라, 이게 아니고요. 10일 동안의 날짜를 정하신 예수님이 10일 동안의 환난까지도 지켜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단 하루도 고난은 힘들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지금 앉아서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0일씩이나 10일도 많다야. 이런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10일을 주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게 도대체? 이 대답은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방금 위에 읽었던 9절에 궁핍을 알고 유대인의 비방도 알고 이런 단어가 있죠. 여기에 키워드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알아요? 서문화 교회 자체를 알아요. 서문화 교회가 지금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10일간의 환난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아무 계획 없이 툭 하고 던져주는 분이 아니에요. 단 하루의 환난도, 단 하루의 고난도 버거워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낙심해서 떨어질 텐데, 예수의 핏값으로 산 성도가 낙심하고 떨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10일간의 이 환난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서머나 교회는요, 10일 동안의 환난은 충분히 견뎌내는 믿음의 교회였어요. 이걸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단 한 사람도 성도를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서서 그 성도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첫째, 날짜를 갖다가 마귀가 정해준 날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한 날짜. 그리고 10일 동안의 그 환난 속에는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있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이 10일 동안의 환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인 것을 안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로 충만했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고난과 환난과 문제 속에서 얼마나 컸으면 그 고난과 환난과 문제를 덮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그런 환난이 있었어? 언제 내가 그렇게? 은혜가 그에게 충만하면요, 지난날 고난이 생각도 안 나. 우리는 무슨 수로 사단을 이깁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환난을 이깁니까?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리는 도무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긴 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충만했으면 10일 동안 환난에도 이겨낼 수 있다고 예수님이 보셨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지금 보시고 계시면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 교회는 며칠간의 환난일까요? 20세 이상의 훈련받은, 신앙의 훈련받은 자가 몇 명이냐? 또는
과연 며칠간의 환난을 우리가 견뎌낼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걸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 보신다면 과연 우리 교회는 1일, 2일, 3일, 며칠요? 그럼 여러분 개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해야 될 고난과 환난을 며칠 동안 견딜 수 있는 성도로 하나님은 나를 보실까? 이래도 우리가 믿음의 전진과 믿음의 훈련을 등한시 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등한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봄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려 해놓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어요. 이 말은요 그냥 읽으시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조금 전까지 그렇게 서머나 교회,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귀한 아이, 손자 아이처럼 그렇게 보듬고 가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귀한 서머나 교인들 하면서 주님이 그 손으로 떠받든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들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야 죽도록 충성 안 하면 잘라버릴 거야. 그냥 생명의 멸류관 뺏어버릴 거야. 너희들 그냥 끝내버릴 거야.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그리하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는 뭐냐? 이 충성하라는 거는요 봉사란 말이 아닙니다. 임직식 할 때 등장하는 그 글귀가 아니에요. 죽도록 지금보다도 죽도록 더 봉사해 더 충성 이 말이에요. 이 충성하는 피스토스 믿음 신뢰 온전한 믿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려면 죽기까지 만일에 순교가 있다면 순교할 때까지 너의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거든. 너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더 열심히 봉사하는 뜻이 아니고 여기 그리하면요 접속사에 카이라는 거예요. 카이 그리하면 자 조건부가 아니에요. 요렇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요거 줄 것이다 이런 조건부가 아니에요. 이 카이란 단어는요 아주 단순하게 뭘 접붙이는 접속사예요. 그냥 앞에다가 그리고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뜻이에요. 자 앞에 걸 줬어 그리고 또 줄게 이런 단어가 카이 그리하면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총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 첫 번째 환난에서 너희를 지켜줄게 첫 번째 약속. 그리고 또 뭐도 줄게 생명의 관도 너희에게 줄게 이런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스무나 교회에 총 세 가지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 뭐냐면 10일간의 환난을 사단은 영원히 주기를 원했지만 딱 절제시키고 막아내는 거거든요. 이 10일 동안의 환난은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면요 20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고 영원히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단의 역사를 막아가지고 10일 동안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딱 정해서 10일 동안. 두 번째 환난의 이 10일 동안 환난에서 너희를 건져주겠다는 거. 세 번째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약속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나타나셨어요? 참 안타까워요. 시간은 지나가고 다 설명은 못 드리고 안타까워서 다음 또 기회가 있겠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걸 결국 완성시키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처음과 시작,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 모든 단어는 어디와 연관되어 있냐면 속히 오리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끝내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순교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끝이 안 보이는 그 암울한 가운데서도 시작하시는 이가 예수요 마치는 이도 예수님으로 처음과 끝이 예수님이다. 이 모든 글의 주권자는 한 예수님이라는 걸 이 성문화 교회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와 어떤 환난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그 고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건 사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문화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낙심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번에 이 기도의 기회는 독대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즐거이 만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문제와 고통과 환난과 고난 어떤 것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명백한 주의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서문화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어디든 간에 주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문제 위에 계시는 그 문제보다 말할 수 없이 크신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누르고 있던 모든 불안과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